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또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죄송합니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리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그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케 하셨으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두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또 여러분 생업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복된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였고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라면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문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요, 혼탁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그리스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번 그림을 한번 비춰주세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칼을 든 사람이 한 사람을 쫓아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에는 그 중간을 담아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본질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근데 왜곡된 카메라는 도망가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림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잘못된 왜곡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곡된 것, 사람들이 왜곡시켜버린 것,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말이고 너무도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아니면 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에서 기준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몰래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들이 야, 기가 막히다.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했지?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유식한 말이고 이렇게 구약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 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그때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된다 라고 하며 갸우뚱하는 그런 알듯 모를 듯하는 그런 말로서 예수님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라고 하면 더 심한 말로, 알지 못하는 말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 일을 이야기하지요. 즉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내가 나를 의뢰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 일,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다 하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알 듯 모를 듯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하게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에 왜곡된 시선, 왜곡된 판단, 왜곡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들이 왜곡된 시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시에 바로 공회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그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그들은요 자기들 스승으로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율법으로서 전성되어진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을 그들은 늘 갖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스승으로부터 자기 조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율법과 그 교육들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근본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구약을 풀어주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늘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부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할 때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다르잖아, 이건 틀리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또 지식층들, 즉 지식층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은 배웠지만 미시나는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다. 만약 그가 성경도 미시나도 배우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에 대하여 나는 인간의 씨앗과 가축의 씨앗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심는다라고 말한다. 즉 그들의 지식층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참고서적인 미시나,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면은 그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그렇게 그들의 인식에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우리말처럼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과 그리고 전통인 그런 율법 이것과 그리고 이것이 뭔가를 해석해주는 참고서격인 이 미시나라고 하는 이 책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시나를 보면은 율법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주신 조상의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들 스스로 해석한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 해석해준 이 미시나와 이 율법들을 알지 못하면은, 배우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은 짐승과 같다, 바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나 미시나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외에는 다른 것들은 어떻겠어요? 다 거짓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도망가는 사람이 오히려 칼로 죽이려 하는 사람을 죽이는 모습으로 카메라가 잡혀있는 이 앵글을 치워버리고 원래의 모습, 원래의 그림, 칼을 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망간 사람이 오히려 칼을 들고 찌르려 했다는 것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지식층들의 실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은, 즉 내가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것을 물려받잖아요. 그죠? 유산이라고 하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것,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은 자녀고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즉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하늘의 것,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들은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바르게 할 때 이 관계 속에서 흐르는 이 발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속성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모든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은요,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할례 받는 것 좋지. 근데 율법을 주는 그 율법 속에서 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왔나요?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정하고 사람들마다 그 율법의 잣대를 정하면서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너는 죄인, 너는 의인이라고 잣대를 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잣대를 가지고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너는 내 편, 너는 다른 편, 너는 원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18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지식청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저것이 그러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미시나를 갖고 있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층의 그런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요,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히브리 3대 고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는 그것이 모세오경을 갖고 있는 구약이에요. 하나는 미시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예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선민이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없는 사람들은요 짐승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미개한 족장, 미개한 인간들이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준 것, 그거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즉 그들의 생각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이 중요했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받은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죽든 말든지 관계없이 내가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그 속마음이 들켰던 것을 비통해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속마음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요? 이권 때문에. 그렇죠. 이권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기득권, 이권 그런 것이 있죠.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53절을 보면은요, 그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쉽게 말하면 그들 기득권층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은 교육, 이거하고 완전 다른 것을 가르치는 저것은 이단이다. 저것은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따라다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가야바가 꾀를 하나 냅니다. 웃으면서 너희는 그것도 모르니?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 대장인 한 사람, 바로 예수만 잡아서 죽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 다 해결될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바로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4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더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에 대한 외적인 분노는 있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이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민 사상, 이런 것도 가득 채워 있는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요, 우리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우리 지식과 우리의 부함과 우리의 잘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생명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비판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냐? 모세 율법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내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걸 설명해드리면은 할례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하면은요,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아이는 태어나면은요 8일 안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즉 9일 돼서도 안 되고 10일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8일째 되는 날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이가 안식일을 피해서 8일 동안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아이들은요, 그 8일 되는 그날이 안식일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을 스스로가 범하게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할례를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8일 되는 해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안식일날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할례 받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는 것인데 그 8일 만에 받는 것이 너희가 지금 그 8일째 받는 할례를 너희가 그날이 안식일인데 너희가 그 안식일 날 너희가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살리는 일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할례를 주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럼에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삶을 갖지 않고 율법도 가지지 않고 미신화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방인들, 가치 없는 자들, 짐승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서 갖고 있는 자요. 저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어서도 그들은 안식일 날 죄를 범했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내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저주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내가 하는 강구는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축복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 우리도 그림처럼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공격했던 그 그림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확대시켜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칼을 들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거든요. 도망가려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신앙,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이것 속에서 갇혀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씀은 분명코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앞에 놓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누굴까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육체의 후손이라면 내 생각은 죄로 점철되어버린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며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공명정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명정대하다는 것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듣는다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 용서받음이 무엇 때문에 용서받았는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악한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례 준 것, 내가 사람을 살린 것, 이것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께 주신 그 마음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광을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구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 즉 육체로 말하는 자, 내 생각대로 말하는 자는 지 영광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성으로 인한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실천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서 아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면서 한 몸을 이루며,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모든 사탄 원수마귀 세력 가운데 죽음의 길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되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참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할례를 주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하는 것도 다 그 목적이 뭐예요? 살리기 위한 목적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왜 주느냐? 왜 할례를 주느냐? 왜 8일 만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그렇게 너희들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한 이것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외모는 할례가 맞다,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의 판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내 생각에는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다 육체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육신으로 살다가 육체로 돌아가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살다가 오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 돌아갈 때도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카메라에 비친 그 앵글, 우리가 왜곡되게 말해준다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메라에 비친 그 모습, 저 A라는 사람이 범인이야. 확대시켜 보면은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인데, 카메라에 비친 것은 A가 B를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대시켜서 바르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늘같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요,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가 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DNA를 주고요, 사랑을 주고요, 그 관계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주고요, 그리고 그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을, 공급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고 유업으로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던 사상,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들을 깨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이것을 깨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있는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그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의 뜻을 알게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온전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어야 될 것이, 그들에게 나눠주고 꾸어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바로 그것으로 향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부인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절망적인 상태인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기예요. 그때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안 된다는 것,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다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가 하여금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 되심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